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예. 여기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여호와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거기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장로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질문은 계속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미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청산해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마음으로는 이미 다 나름대로 어려울 때에 자기의 길들을 다 계획해 놨어요.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뭐 여러 열방을 의지하고 피할 길을 다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중간중간 장로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반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서도 계속 질문하러 오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호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창조주요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자요 내가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나아갈 길에 주어 다시 말하면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현명한 질문이고 이것이 기도응답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에스겔에게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들은 반역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자기 우상을 섬겨가고 있다.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하고 광야 생활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의 생수로 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렵기만 해도 그만 반역을 일으키고 땅이 갈라지게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나타납니까? 이 모습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피해서 뭔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해 가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무엇이 나를 위해 유익할까? 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언약을 맛보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육체의 안식이 강조되었지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여호와께서 쉬었으니 너도 안식하라. 그러나 신명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이 구원의 개념과 연관합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그날은 나를 육체로 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영혼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일이나 마찬가지고 주일은 이 대표성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안식이 성취되는 것이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일을 지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은 뭐 많은 절수를 우리가 같이 통독했지만 핵심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 나가요. 이것이 우상이다는 거예요. 높은 산만 보아도 거기에다가 절한다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려. 여러분 28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 하여튼 좀 높은 산 뭔가 기이한 것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심지어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31절 애들까지도 그렇게 바치는 아니 자기를 위하여 왜 애들을 희생시킵니까? 애들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열어줘야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왜 애들까지도 그렇게 화제로 바지 결국은 자기 본의 아니에요. 자기가 살려고 자식들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자식들까지도 희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자연숭배의 애니미즘이에요. 토테미즘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산 여기 여러분 보면은 높은 산 뭐 무성한 나무 이런 것만 보고 거기다 무슨 깎아 만들어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일까요? 높은 지위 하여튼 뭔가 기이해 보이는 것만 보면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거기에 끌리는 우리들의 마음 하여튼 명품만 보아도 끌리는 우리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우상들이라 이 말이죠. 권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뭐 행하는 것 같고 돈이 많아서 대단하게 사는 것 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뭐 명품백을 들고 야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들이 다 우상숭배. 오히려 경건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삶은 뒷전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화려해 보이는 것, 높아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권력, 이 모두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화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계셔서 우주의 만물을,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 따라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가 더 놀라운, 더 엄청난 고귀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올라가는 삶이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어두워진 내 마음을 환히 비추고, 내 안에 득실거리는 많은 더러운 벌레 우상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불태워버리고, 내 안에 참 빛이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것이 최고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되는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배가 아닐까요? 명품을 들어야만 보배인가요? 예. 어느 분은 그냥 양복도 보니까 야, 뭐 무슨, 나도 잘 알지 못하겠어요. 예. 그걸 입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 아르마니인지 뭔지 하여튼 내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그것도 저는 또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뭐 수천 불을 한대. 예. 뭐 그렇게 걸친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 멋있는 분이라 저는 안 보이거든요. 예. 단정한 옷을 입고도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 닮아서 겸손하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라면 정말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명품이다. 명품 인생이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큰 높은 산만 보아도, 무성한 나무만 보아도 그냥 거기다 엎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이것이